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의 363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주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또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죽음과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는 그날이 꼭 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그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로 몰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그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한 말을 어떤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간혹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바로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고 또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 주일 아침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전반부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오늘 전반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정하신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었다 또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누군가가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지정하신 것일까? 또 결정하신 것일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순종하면은 죽는다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결과로서 이제 형벌의 개념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범죄한 결과 그 형벌로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창조하였을 때에는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죽음이라든지 또 늙는 거라든지 늙어가는 거, 또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또 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그들에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처음에 이제 불순종으로 죄가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그 불순종의 결과 형벌로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드시 죽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도 또 가난한 자도 또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도 또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사진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또 그 위에 분들 또 가족 친척들 뭐 그런 어떤 종류의 가족 사진을 보면 반드시 그 사진 중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그런 분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던 그 순간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동했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들과 대화를 분명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진 속에만 있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고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가 온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고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들은 한순간에 살짝 피었다가 금방 저녁에는 시들고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곧 죽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면 청년이 되고 또 잠깐 지나면 노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범죄의 결과 형벌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미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두려운 것이죠, 죽음은. 또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해골에 아름다운 색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해골에다가 무슨 아름다운 색깔을 알록달록 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어떤 예술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있다 할지라도 해골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런 것이죠. 절대 그것을 미화할 수 없습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두렵고도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대단히 무서워하지요. 죽음 앞에 새파랗게 질립니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 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사람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저 생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누군가 들려줄 수는 없죠. 돌아왔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은 다 허망한 거짓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그 순간 대단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무저갱으로 던져지는데요. 얼마나 참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형벌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악 가운데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그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회에서 진행되는 죄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저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였고 26절에서도 똑같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말을 곧바로 사용하고 있죠. 28절에 가서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지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형벌의 이제 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시간 동안 죄짓기에 아주 바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시다가 이제 그들을 벌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또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지금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 없고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여유가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니까 끝없는 윤회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윤회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또 나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은 과거의 업보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내세 또한 현생의 업보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업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 나의 업보에 이제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세는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생에서 좀 잘못되면은 과거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은 또 다음 내세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한번 노력을 해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에게 심각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을 믿게 되면 죽음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로 돌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죠. 진화론을 믿으면은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이렇게 진화되어 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존재의 정지,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성경이 과연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형벌이고 범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고 대단히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한 번만 살 수 있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두렵고도 공포스럽고도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두렵고도 무서운 죽음은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또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는 그 길도 과연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사망은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죽음, 범죄의 결과로서 형벌로서 온 이 죽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두 번째로 후반부에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반부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 그 후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또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또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법을 어겼을 경우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여서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판사 앞에 서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심판은 대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심판. 여러분 역사의 끝에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대심판을 의미합니다. 대심판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는 그런 날이고요. 누가 그럼 심판하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대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 법정에 이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같은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라고 하였고요. 또 반드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죽음도 피할 수 없고요. 심판도 피할 수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서 이제 무슨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정지되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인류의 대심판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이게 인류 역사의 끝에 있게 될 대심판입니다. 대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심판의 그 하나님의 하늘법정 앞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다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개개인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심판의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운명의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오직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판결하실까? 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판결하실까?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신경 쓰는 것이 온통 이 땅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 또 세상 사람들 보면 온통 이 땅의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여행하고 돈 벌고 즐기고 다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판결하실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혹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판결 이후에 지옥의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천국을 이제 판결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단히 행복한 그런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고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심판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오직 그 한 가지 생각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그 선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행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심판 또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죽음과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과 심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이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흥겨워서 가볍게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심장이 멎게 되지요. 그리고 아주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뭐 세상을 밝게 보자며 살았던 사람도 죽음과 심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에 아주 진지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발랄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뭐 발랄하게 살았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암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암사기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들려줄 수 있는 말은 맥시멈 최대한 3개월 이것입니다.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말을 들으면은요,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절망감이 들지요. 그런데 죽음과 심판은 사실 그보다 더 무한히 충격적인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죽음과 심판.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요 말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요,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두렵게 또 충격적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도 떨리는 마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심판에 대한 오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두렵게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까? 스펄전이 다음과 같은 그런 예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사우스워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증기기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귀가 멀 정도의 소음을 견뎌내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 소음으로 인하여 분명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음과 진동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시끄러운 펌프 소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예화를 말했는데요. 그렇죠. 이 예화는 죽음과 심판에 관한 주제를 듣는 일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분명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펌프 소리에도 깊은 숙면을 취하는 그 사람처럼 혹시 이제는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대단히 무서운 주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둔감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당할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범죄의 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심판,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